아멘. 예레미야가 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야, 가을이 가까우나 보다. 때는 계속 지나가고 또 새로운 때가 오곤 하잖아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하늘도 많이 높아지고요. 새털구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빨리 시간이 지나면서 시절이 바뀌면서 코로나 시절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벙어리는 듣지 못해서 벙어리입니다.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잖아요. 벙어리는 99.9% 다 귀머거리입니다.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는 말 못하잖아요. 자꾸 이제 들으면서 귀가 열리면서 입이 터지고 말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들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가끔 여러분들이 이거 듣다가 말이 끊어진다. 야, 이거 이상하다. 어디가 앰프가 스피커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서 새롭게 해 놓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김천환 집사님이 오셔서 자비로 새로 그 메인 앰프를 다 교체하셨어요. 이제 아마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모두 전에 쓰던 건 이제 뭐 하나도 없이 다 새로이 바뀌어졌어요. 하나씩 교체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하시겠다는 분은 다음에 또 기회 드릴 테니까 다음에 하시라고 그랬죠. 아무튼 들을 수 있다는 거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말을 들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더더욱 귀하고 복된 거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씀들이에요. 쓴 말씀들이에요. 괴로운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들어서 전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전하고 있습니다. 기쁜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 이게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입니다. 총 5개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5장까지.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시기는 예레미야가 멸망하던 때 3차 느부갓네살이 3차 침입을 하고 완전히 멸망할 때 BC 586년 그 직후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애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형편이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아주 형편없이 처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죠. 안 좋은 상태에서도 좋은 상태로,
형편이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좋은 상태가 되면은 기쁘고 감사한 노래가 나올 텐데 그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슬피 울며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시절, 우리들도 때로 기도하다가 보면은 눈물이 흐르고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열악한 그러한 곳에서 슬피 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감격해 하셔서 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울 때도 있고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 때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슬퍼 울던 감격해 할던 울게 하시면 펑펑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진심을 토로하면서 펑펑 우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멸망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마음이 지도자의 심정이고 이 마음이 바로 리더의 심정입니다. 함께 잘 되어가서고 함께 형통해서 두개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면 너무 좋은데 함께 멸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3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뭐가 되어지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안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으니까 아내가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 나가버렸으니까 지금 통곡을 하는 거죠.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을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까지 대적에게 다 사로잡혔다.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것은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주의 것 삼으셨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 은혜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사야서에 말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식이 있을까? 나그네의 의식, 지나가는, 한번 여기 거쳤다가 가는, 그 다음에는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머슴으로서의 그러한 인식이죠. 오늘도 여기 있다가 안 되면 또 저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또 안 되면 저 집 가서 머슴살이 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둥과 같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인내심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지. 이런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 본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종살이가 힘들면 저쪽으로 가지. 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지.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종의 인생을 살고 머슴의 인생만 사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딱 기둥처럼 받고 인내하면서 튼튼함으로 견고하게 올바르게 곧게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여기 아니면 저기다, 저기 아니면 또 거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인내심이 있어요? 뚝심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생전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주인의식을 갖고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여기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직장 생활을 해도 신앙 생활을 해도 무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주인의식.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시간만 때우고 대충하고 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즐겁고 어떤 사람이 보람있고 어떤 사람을 주인이 쓰겠어요? 그건 뻔한 거예요. 이거는요. 언제 어디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그 정말 오너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다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나 영성방이나 언제 어디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이 예레미야는 주인의식도 없이 이렇게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6절 보세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한없이 달아났도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게 지도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의 그러한 고민이죠. 다시 6절 16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백성들은 알까요? 백성들은 전혀 모르죠.
눈물의 의미를 알면 범죄하지 않지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하지요. 전혀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섭섭함만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것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은혜 속에 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바로 동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이렇게 그 지도자의 눈물을 보이며 지도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며 통곡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18절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켜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뭔가 좀 잘해주려고 복되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전해줘서 승리케 하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이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고난의 길로, 징계의 길로 이끄심을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아름다움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아예 반대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그러한 그 엉뚱한 결과가 여기 나오게 돼.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실까? 사랑하셔야 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오는데요. 내일 할 거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3절.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징계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도 3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이 인생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럼 본심이 아니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 중에 주시는 그러한 일이다. 과정 중에. 그래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계획하고 디자인해 놓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행복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
땅을 정복하라. 엄청난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내 발로 그것을 다 차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예레미야 33장 3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333은 똑같은데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데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거 은밀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하며 근심하며 죄악에 빠져들지 말고 이제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부르짖는 길이다. 내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신비한 것까지도 깨우쳐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레미야 333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로 가면은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로 33장에 가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아닌데 좀 돌이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3절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가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쏟으시다가도 거두어 가실 분인데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참 안타까운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애통함, 고민이지요.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훈련 중에 저렇게 징계함을 받고 있는데 지도자는, 리더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창자가 끊어진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비참함도 이렇게 비참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북한 실정보다 더 비참한 거네요. 그냥 최악이죠. 최악. 자,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이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범죄는 사단의 세력은 속히 물리쳐야 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절대로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지경에 이르게 하실까? 조금만 깨닫고 돌이키면은요, 주님의 심정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심정.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에 상해서 눈이 찐물러 가는 거예요. 눈물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터져 나와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끊어져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이 삶이 아니죠. 사는 게 아닙니다. 딸내 백성이 패망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이 의지할 것도 없고 다 죽어가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이 지경까지 가서도 아니 되고요.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야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 말씀하심인데 돌이켜야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요. 주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신데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구나. 아멘입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고 통해 자복이 되면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계속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거죠. 12절 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곡식과 포도주가 다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11절 가겠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맹렬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돌이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울며 불며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행하였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얼마나 비참한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둑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러냐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잘 만드셔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나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 중간에 있는 중간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입히면서 더 형통하게 누리기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요, 번성케 하고요, 형통케 하고요, 놀라운 은혜 속에 임하게 될 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더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누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